함께 기도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화목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나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사는 지역, 인종, 나라 따라 나타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묻게 됩니다. 나와 너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우리로 존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사 구분과 경계가 아닌 모두 연결되어 하나된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또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총 5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결되지 않는 살인사건에 대한 속량, 두 번째는 전쟁 중에 취하게 되는 여성 전쟁 포로, 그리고 세 번째는 장자의 권리, 네 번째는 패역한 아들의 운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처형된 범죄자의 시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해결되지 않는 살인사건인데요. 살인자를 모를 경우에는 사건을 미해결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은 그 피가 흘려진 땅을 더럽히고 아울러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그 땅에 사는 백성에게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되묻지 않고 그냥 덮여져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 살펴보신 것처럼 죄를 지은 자는 제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리고 무죄한 자들이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우리가 함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죄책과 오염을 해결하도록 공동체 전체의 혐의를 벗기는 하나의 제의적 의식을 행하도록 합니다. 내용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일단 장로들과 재판관들과 제사장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만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인지를 볼 수 있고, 살인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통해 적절히 처리하여 민족 전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의식을 제안합니다. 그 의식을 행하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8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하고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시하는 의식에 대한 해설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제 보기에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비거주 지역으로 이동해서 벌어진 살인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책을 거주 지역에서 옮겨내서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므로 살인이 야기한 모든 위협을 공동체로부터 제거합니다. 그걸 대신하여 이제 죽는 짐승이 하나 등장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바로 암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죽임으로써 살인을 다시 재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 자체에 주술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대속적 은혜라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한 기초 아래 장로들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속과 그들과 맺어진 언약적 관계를 토대로 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범죄의 죄책이 물이 항상 흐르는 개울에 씻겨 내려가듯이 언약에 늘 성실하게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스라엘의 죄가 은유적으로 깊은 바다에 던져질 때 용서받는다라는 소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씻는 것 자체가 그 흐르는 물이 하나님의 한결같음, 하나님의 동일하게 행하심, 신실함인 거죠. 은혜를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거기에 이제 씻겨지는 그 피가 씻겨져 내려가는 걸 통해서 자기들의 그런 죄됨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식 절차보다 오히려 다른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 지도자, 사법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인간의 죽음에 보여야 하는 반응에 있습니다. 살인자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살인자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전혀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니던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피를 흘렸다면 그 흘린 죄에 대한 책임을 만약에 흘리게 만든 사람을 알 수가 없다면 집단 전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참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참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누가 죽고 살고의 문제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아니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없고 나와 상관없는 출생이 없고 나와 연결되지 않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시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세상은 더 삭막해져 가고 서로 외롭고 고독한 존재로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식적인 행동들, 그 책임을 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모든 죽음이 사실 우리와 살아있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고 상관 있는 자로 책임을 다하여 응답하라는 말씀에 외침이 있다는 지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와 상관없는 죽음은 없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여성 전쟁 포로에 대한 부분은 가만히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 규정의 주체가 여성 포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신 남성 병사의 힘과 권세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보십시오. 여성 포로를 함부로 겁탈하거나 첩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아내의 자리를 부여하도록 만듭니다. 아울러 이 포로에게 낯선 상황에 대하여 적응할 수 있는 시간, 자신의 죽은 부모를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모든 애도 기간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성적인 관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추후 남자 병사의 마음이 변하여 결혼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할 때 여자를 돈으로 팔아서도 안 됩니다. 다른 추가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인으로 놓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참 섬세하지 않습니까? 약자들의 자리에서 변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네 번째 규정은 약간의 균형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내용은 아들을 부당한 아버지로부터 보호해주는 내용이고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아들로부터 부모를 또한 보호해주는 한쪽은 아들을 보호하고 한쪽은 부모를 보호해주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본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일부 이처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편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신의 엄마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엄마가 들어왔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이제 자기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럼 첫째 아들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래 원칙대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 그 아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줘라. 그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앞단락에서 아들로 아버지의 변심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말아야 하듯이 부모도 한 아들의 고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놓지 말아야 할 지점은 어린 자녀의 버릇없는 행동 아닙니다. 그런 가벼운 수준의 행동이 아니라 심각한 비행 청년의 일탈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 가정에서 훈육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녀의 문제를 민법의 장으로 장로들 앞으로 가져가게 해서 가족이 자녀의 비행을 홀로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 마을 전체가 진지하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연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앞서서 보았던 그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죽음에 대해 그 공동체 전체가 책임지게 하듯이 이 한 가정의 문제도 그 마을 전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참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십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노골적이며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는 아들이었기에 장로들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로부터 보호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명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정의 책임,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의 책임의 조화를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온통 홀로 감당하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에 참 생각해 보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는 양육해야 할까요? 함께 연결되어 함께 가르치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바르게 걸어가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사실 다 각계 플레이를 하고 있는 오늘의 실상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고 있죠. 과연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말씀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응답해야 할까?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단락은 시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으로 땅을 더럽히는 것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피살자의 시체가 아니라 처형된 범죄자의 시체라는 점입니다. 죄를 지어서 처벌받은 것이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을 보면 시체 노출 시간을 처형 당일 일몰 때까지로 제한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치우게 하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규정의 근본 마음에는 희생자가 죽음 자체를 넘어서는 수치와 모욕을 피하게 해주고, 그렇게 죽게 된 그 범죄자의 가족이 더 이상 정서적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눈 것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들이 법과 같이 딱딱하지 않는 당시 현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억울함과 그리고 과한 인간들의 마음을 절제시켜주고 다스려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하시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 선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멈춰 서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바르게 품고 살아가는 모습인지 오늘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고민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소중하게 대하시는 아버지의 넓고 깊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대상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더욱더 깊이 배려하게 하옵소서. 사람들과 더욱더 깊게 연결되고 소통되고 공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 따뜻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